중동부 친구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찬양은 사실 많이 모를 수도 있는데 다 같이 모르지만은 그래도 같이 배우면서 재미있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다음 곡은 조금 신나는 찬양인데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다들 박수 치면서 주님께 찬양해 봅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나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시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이제 자리에 앉아서 방금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주만 높일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사도신경 들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하신 주님, 주께서 맡겨주신 자연을 잘 다스리지 못해 환경이 파괴되어 여러 가지 기후변화와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경외하며 삶을 돌아보고 자연과 주변 환경을 잘 돌보아 조화와 균형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전 세계가 건강한 일상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홍익중등부 여러 지체들을 돌보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감으로 주님의 즐거움과 기쁨에 동참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캐시오, 마하데브베시, 다합에게도 함께 하시어서 주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 말씀하실 때 주님이 주신 힘으로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들을 길을 열어주시어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상서 30쪽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지 두개 보겠습니다. 하늘의 기술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이 사사로 세웠다. 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세 아들의 이름은 아니세야. 그들은 브리스가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공거리에만 정신을 살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아바마고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는 내가 이집트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늘나라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희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다 같이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아멘. 네, 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하고 샬롬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일까요? 성경책 제목에 있는데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즉 이집트에 있게 되었나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고 과거에 종으로 이집트에 팔려간 야곱의 아들 중 한 명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야곱의 나머지 식구들을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 땅으로 다 불러들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요셉이 이집트 총리였던 것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이 새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이집트 왕은 이집트 땅에 많은 수로 번성해 있는 이 이집트 이스라엘 민족이 혹시라도 반란을 일으킬까 하여 이들을 위협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노예로 부리며 많은 노역으로 그들을 힘들게 하였고 더 이상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산파들에게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노동력으로 사용하고 있던 이집트의 왕으로부터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를 가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이집트를 벗어나 시내산에 이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깁니다. 바로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는 게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를 거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길의 여정은 매우 힘들고 또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과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겪은 어려움은 정착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침입해서 들어왔고 그들의 모든 생산물을 탈취해 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위협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사사라고 불리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의 시선을 주변으로 돌립니다.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같이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중등부 친구들, 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외세의 끊임없는 침략으로 어려웠던 현실도 있었겠지만
때마다 도우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그들의 경험만큼 잘하지 못했고 확실하고 또 온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왕을 중심으로 세워진 통치 체제 하에서 자신들이 보호받고 또 그 왕이 자신들을 위해 싸워주기를 바랬습니다. 인간의 힘과 군사력으로 자신들의 불안과 위협의 요소를 제거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계획, 방법은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는 것과 맞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조급함과 근시안적 사고로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자신들의 입맛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여정을 천천히 살펴보면 그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함께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기보다는 눈에 보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 다른 방법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사람, 지식 또는 관계, 돈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의 생각과 또 방법과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못마땅히 할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에 응하는 실제적인 믿음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글과 논리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시공간의 주인이자 또한 초월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시공간 질서 안에 있고 훗날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앞당겨 경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모습은 과거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나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에서 공통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너는 내 백성, 내 자녀라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믿고 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돌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믿음은 점프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과연 그럴까? 또는 진짜 그래도 될까? 라는 생각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점프하는 것입니다. 그럼 점프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점프한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고 자꾸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의문과 두려움, 의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드리는 믿음의 점프를 하는 중등부 공동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음의 달에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신 곳에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 28장입니다. 잠언 28장 말씀은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작은 성경책으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네, 785페이지에 있습니다. 뒤쪽 785페이지 잠언 28장 말씀을 우리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8장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중등부 예배는 10시에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많은 친구들이 현장에 우리 함께 해 주었는데요. 우리 9시 50분까지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친구들은 줌에, 또 현장에 함께하는 친구들은 9시 50분까지 현장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드리는 친구들은 헌금을 잘 모았다가 나올 때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 줌으로 반별 모임을 갖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학동 부장 선생님입니다. 네, 돌아오는 수요일에 온라인 교사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광고를 보시면 네, 우리 친구들 10월달 가정 달력도 잘 사용해 주길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반별 주간 예배 시 현장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대표 기도 선생님 순으로 이제 현장 예배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선생님들과 아이들 함께 현장 참여 여부를 잘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